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7장, 8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림하게 되셨는지, 또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중에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는 많은 무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그 모습을 참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그 이하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부흥되어 가는 그 모습이 어떤가?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결과적으로 어떻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대목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영락교회가 온 국민들에게 칭송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대목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영락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는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웠고, 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신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명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박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사내들인 공유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 또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넣기도 했고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많은 박해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더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박해받는 이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그 스데반, 그가 성령 충만하여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이 두 절 말씀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이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거부하죠.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온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는 이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느끼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죽음과 흩어짐이다, 이렇게 보면 약간은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능력으로 왔는데 어떻게 죽음이며 흩어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에 좀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역사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고, 또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 수많은 사람의 여정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러면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자기의 안위와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온 자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고 자기들의 그 이속을 잘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함이 들기도 하죠.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하나 있는데 시편 73편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로 불리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 이 시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베푸시는가?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만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의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누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까? 악인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들곤 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켜오고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늘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고 자기의 뜻을 다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모른 척하고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악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악한 자의 대명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장대를 준비했고 유다인들을 다 말살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준비한 장대에 그 하만이 다시금 달리게 했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계획과 그 형통함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위시한 이 박해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에서 7장까지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었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고 또 교회가 흩어지고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침표로 하나님께서 찍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그 생이 끝나면 그게 끝인가? 그 또한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종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다 하다가도 저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볼 때면 마음이 상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또 선하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생명을 잘 살아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생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